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9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과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을 향해 죄의 대가로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농사를 통한 소출이 없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가인은 떠돌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쪽 노 땅에 정착하여 거주하게 되고 심지어 그곳에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딴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가인에게 표를 주며 죽음을 면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것을 신뢰하지 못한 채 불안감을 안고 성을 쌓아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16절 서두를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공간적인 이동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으로 보건대 가인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아담의 계보가 장자 가인을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동생 셋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히려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세상 계보의 대표성을 갖게 되고 맙니다. 본문에 소개된 가인의 계보를 보면 가인에서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과 그의 네 자녀까지 총 7대에 걸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가인의 계보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은 이후 5장에 나오는 셋의 계보에 나오는 이름과 동명이인이라는 점입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가인의 계보 속에 유독 길게 소개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라멕입니다. 19절을 보면 라멕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적 창조 질서입니다. 곧 일부일처제가 성경적이고 실제로 아담 이후 그렇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 때에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두게 됩니다.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다처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죄의 결과입니다. 구약의 일부 다처제를 행하였던 사람들의 집안을 보면 실제로 문제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라와 하갈의 갈등, 야곱의 집에서 아내들과 자식들의 다툼, 다윗의 집에서 자식들의 혈투 등은 결국 모두가 일부 다처제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라멕에 대해 소개하며 라멕은 자녀 4명의 이름과 그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21절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22절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그리고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4자녀의 이름과 그 특징을 소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왜 구체적으로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들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야발은 가축을 통한 부의 축적, 유발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 문화가, 두발은 청동기 및 철기의 발전으로 이룬 전쟁의 발달로 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창세기의 계보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자 나아마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해 소개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세상을 대표하는 돈, 문화, 힘, 쾌락주의에 있어 이들이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멕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면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고 젊은 남자를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2명을 죽인 것인지 아니면 1명을 죽인 것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라멕은 자신의 살인죄를 정당하다고 그의 아내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가인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를 건들면 벌이 7배일진데 만일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면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향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인의 계보는 시간이 지나며 문화와 문명은 발전하지만 죄는 더욱 관영해져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아벨을 대신할 아담의 계보에 들어갈 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에노스였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노스 이름의 뜻을 보면 약하다, 깨지기 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4자녀들과는 너무도 상반되는 이름입니다. 라멕의 4자녀는 세상의 돈, 문화, 힘, 쾌락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에노스는 약함을 뜻하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자, 에노스와 그때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러한 부분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 아담에서 셋으로 흘러가는 계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4장의 가인 계보, 특별히 세상을 대표하는 라멕의 4자녀를 소개한 이유, 아담의 계보인 셋과 에노스를 소개한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강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혹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창조 이후의 인류 역사 속에 너무도 분명하게 나뉘어진 세상의 계보와 하나님의 계보를 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무런 공로와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